말인데 패러다임 시프트, 패러다임 설명하기 위해서 제목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제가 한번 이야기했죠. 시골 가방에 마담이 있었어요. 그는 가방에 마담이 있었습니다. 한복을 입고 어깨차를 입고, 예. 동네의 그 유지들은 하루에 한 번 정도는 그 가방에 가서 마담 손 한 번 잡아보는 게 유일한 낙이죠. 어느 날 서울에 가까운 한 분이 마담에게 이야기합니다. 야, 서울 가보니까 커피숍이라는 게 생겼더라. 그런데 거기는 남자가 서빙을 한다. 그리고 여기처럼 이렇게 우중충하고 지하에 있지 않고 이렇게 1층에 있고 창문을 흔하게 만들어서 커피숍이 흔하고 손님도 많더라. 아마 이제 커피숍이라는 게 대세가 될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그 마담이 뭐라 그래요? 에이, 그래도 이쁜 아가씨가 따라다주는 커피가 좋고 나같이 이쁜 마담이 있는 이런 가방은 유지들이 존재하는 한 문제없다. 그렇게 큰 소리를 쳤죠. 그런데 지금 가방이 있습니까? 없어요. 시골에 가도 가방이 없어요. 있어도 좀 이상한 곳이고 그렇게 돼버렸죠. 옛날에 가방들이 참 많았어요. 이게 패러다임이라는 겁니다. 그 시대에. 네. 옛날에 얼음도 아시죠? 얼음도 팔았어요. 네, 얼음도 팔았어요. 여름에는 얼음 장사가 대단했죠. 그죠? 얼음 가서 얼음 싸고 와서 얼음 깨서 먹고 그랬어요. 근데 어떤 한 분이 미국을 갔다 오더니 야, 미국에 가니까 집집마다 냉장고라는 게 있더라. 근데 거기에서 보니까 얼음이 막 만들어져 나와. 미국에는 얼음 공장이 없더라. 얼음 파는 데가 없더라. 왜? 집에 다 냉장고가 있으니까 아마 우리나라도 이제 냉장고가 대세일 거야. 그러니까 얼음 공장 사장님이 뭐라고 합니까? 무슨 말씀하냐? 삼복더위가 존재하는 한 얼음 공장은 영원할 거다. 그런데 얼음 공장 없어졌죠. 다 집집마다, 물론 지금도 있지만 가정집은 다 집집마다 냉장고가 있어요. 이 패러다임이 시대에 그 시절에 필요했지만 세월이 지나면서 바뀌는 거예요. 이순신 장군의 학익진 아시죠? 학의 모양으로 배를 만들어서 이 저쪽에 일본 배들이 이렇게 물살에 떠밀려 오면 학익진처럼 탁 걸린 다음에 다 한꺼번에 공격해서 작은 배의 숫자로 큰 배의 숫자들을 이길 수 있는 그 학익진. 해군에서도 대단한 세계 3대 해군 제독이 있잖아요. 영국의 넬슨, 한국의 이순신, 일본에 대한 누군지 이름이 갑자기 기억이 안 나요. 일본의 한 사람이 세계 해군사에 이 세 장군은 유명해요. 우리나라만 이순신 장군이 유명한 게 아니라 그래서 외국에서 해군들이 이렇게 우리나라 오면 이순신 앞에 가서 다 인사하고 그래요. 그렇지만 그 임진왜란에 썼던 학익진이 지금 쓴다고 유효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때의 그 시절에 그 장소에서 그게 필요했던 거죠. 우리 삶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계속 변화됩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도태되지 않으려면 변화가 돼요. 하다보면 국어도 바뀌어요. 우리가 먹었을 때 짜장면은 뭐죠? 짜장면이에요. 지금은 뭐죠? 자장면이에요. 네. 그래도 나는 짜장면이에요. 네. 우린 짜장면을 먹고 살았으니까. 국어도 바뀌어요. 시대가 바뀝니다. 계속해서 바뀌어요. 2000년대, 21세기, 20세기 다 변해요. 그래서 뭘 얘기하느냐? 이게 바로 패러다임이에요. 그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무엇으로 우리가 변화되었느냐? 제가 늘 이야기하죠. 드라마 보다가 내가 눈물이 나더라니까요. 이 갱년기가 와서 눈물이 많아졌는지 모르지만 전에는 콧방귀 낄 일을 눈물이 나요. 또 요즘 가수들 왜 이렇게 노래를 잘 불러요?
옛날 가수들은 노래 정말 못 불러요. 요즘 가수들 노래를 듣다가 제가 옛날 노래 좋아하니까 한 번 정도 이렇게 라디오 들어보면 옛날에 뭐 노래 가수들은 노래 잘하는 가수들이 별로 없어요. 한두 명, 두세 명. 다 그냥 이 음악으로 때우고 분위기로 때우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 가수들은 특히 트롯 가수들은 노래를 정말 완벽하게 해요. 그러니까 그 노래를 듣고 앉아있으면 감동이 와요. 그 곡 한 곡을 하기 위해서 정말 혼신을 다해서 노래를 부르는 거 보면 감동이 돼요. 가사도 그렇고 어느 노부 부부의 이야기 같은 거 듣고 앉아있으면 여보 하는 그 가사가 나오면 왠지 마음이 뭉클하다, 눈물이 나다. 그런데요, 대중가요 가수가 노래를 불러서 나를 감동시켜서 눈물을 흘리게 만들었다고 쳐도 나를 변화시키지는 못해요. 그냥 내 감동에 젖었을 뿐이에요. 소설을 읽잖아요. 소설을 보다가도 눈물이 날 때가 있어요. 예. 소설을 보다가도 책을 보다가도 감동받으면 눈물이 날 때가 있지만 감동일 뿐이지 그 소설이 나를 변화시키지 못해요. 성경의 능력이, 성경의 위대함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나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한기수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 드릴 줄은 누가 알았어요? 하나님 몰랐으면 지금 얼마나 또 빨빨대고 돌아다니시겠어요. 정훈이가 하나님 만나고 정훈이가 정말 만만치 않은 저 친구도 10대를 보냈단 말이에요.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안에서 자존감 세워지고 이렇게 살아가는 큰 병원에서 지금 정훈이가 간호조무사로 일하고 있잖아요. 저도 마찬가지. 제가 늘 고백하잖아요. 저는 자존심만 셌던 놈이에요. 왜? 자존감이 없으니까. 내가 나를 귀하게 여기지 않으니까 누가 나한테 한마디만 하면 내가 화딱지가 나는 거예요. 못 참는 거예요. 왜? 나를 무시했다. 근데 자존감 있는 사람은 그거 별로. 여러분, 큰 개는요, 작은 개가 아무리 앵앵거려도 걔는 내밀어줘요. 걔는 깝이 안 되니까. 얘는 나한테 깨이 안 돼요. 내가 우리 집사람하고 한 번씩 부부싸움 하지만은 최고 바보 같은 게 마누라 이기려고 댕겨드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정말 이건 쪼다는 거예요. 나도 남자지만. 마누라도 마찬가지예요. 처나에 이길 게 없어서 남편이 이기겠다고 왜 댕겨드는 이게 왜요? 자존감이 약해진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그러니까 아니 옆집 아줌마도 나를 무시하는데 남편이 너까지 나를 무시해?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저 사람이 오직 하면 저랬을까? 이렇게 한번 생각해 주면 되는데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러나 우리가 예수 안에서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그랬던 내가 돌아보니까 이제 내가 변화가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좀 어려운 말이지만 패러다임 시프트 발상의 전환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본 거예요. 빌립보서 1장 22절 24절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시작.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산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인지인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들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거나. 아멘. 한마디로 쉽게 말하면 이 말이 좀 어렵게 번역이 되어졌는데 쉽게 얘기하면 내가 차라리 죽는 게 낫다. 내가 빨리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가는 게 내가 낫다. 그런데 내가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살기 위해서 얼마나 애씁니까? 참 먹고 살기 위해서 못할 짓 할 짓 다 하고 살잖아요. 남의 비유도 막치기도 하고 내 자존심을 무너뜨리기도 하고 살기 위해서 그래요. 어떻게 보면 살기 위해서 우리가 때로는 남을 아프게도 하고 내가 살기 위해서 우리가 때로는 남을 속이기도 하고 그런 인생을 살아요. 그런데 그게 맞다고 사는 거예요. 그게 옳다고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야지 능력이 있다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남을 이기고
우리가 남을 속이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저 사람이 능력이 있다. 그러는 거예요. 저도 잘은 모르지만 사업을 조금 해봤잖아요. 사업 잘하는 사람들은 냉정한 사람들이에요. 냉정하지 못하면 사업 못해요. 착해 빠진 사람들은, 사업해서 다 망하는 사람들은 착해 빠진 사람이에요. 저도 커피 장사하지만은 커피 장사하면서 착해 빠지면 우리 집사람이 저보다 덜 착해요. 저는요 그냥 막 다 주고 싶어요. 손님인데도. 네? 그래가지고 손님인데도 커피 마시러 왔는데도 과일 까가지고. 그리고 어떤 손님이 그러더라고요. 도대체 왜 이러세요? 그냥 저는 그래요. 또 우리 집사람은 좀 약간 그런 면에서는 정확한 사람이에요. 장사가. 그러니까 이렇게 커피를 저는 진짜 최고 좋은 거 써요. 네, 좋은 거 써요. 어떻게 보면 원두 요렇게 1kg 하나가 우리가 28,000원 세 가지를 쓰는데 3만원 넘는 것도 있어요. 그럼 몇 잔 나오겠어요? 그래요. 그럼 사업 못하는 거예요. 네, 냉정해야 돼요. 구람수 딱 정해가지고 저는 집사람한테 맨날 꾸중 먹는 게 구람수 좀 지키라고. 근데 저는 막 더 넣어야 되는 거야. 그냥 내 마음은 되게 착한 게 아니라 이건 착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업을 못하는 거예요. 사업하려면 냉정해야 돼요. 공과 사가 분명해야 돼요. 네, 근데 저는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사업도 그런 거예요. 세상은 그래요. 그래야지만 잘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안에 들어오면 이게 바뀌거든요. 예수 안에 들어오면 이게 바뀌는 거예요. 예수를 믿기 전과 후의 생각의 발상. 예수를 믿기 전에 인생에서 우리가 고난을 만나면 어때요? 왜 나한테만 이런 고난이 오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 나한테만 이런 고통이 오는가? 그러나 예수를 만난 다음에 하나님을 경험한 다음에 오는 고난은 어떻게 생각해요? 하나님의 방법이다. 하나님이 이 고난을 통해서 나에게 어떻게 하시려고 이렇게 역사하시는가? 생각이 달라집니다. 전에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고난이 오면 원망했어요. 왜 세상은 나한테 이렇게 가혹하지? 왜 나한테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들을 다 뺏어가고? 내가 좀 할만하면 망하기야. 뭔가 좀 살만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 도대체 하나님은 나한테 뭘까? 자,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을 제대로 경험하고 나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오면 하나님이 나를 다듬으시려고 하는가 보다. 하나님이 나를 다시 만들어 보시려고 하는가 보다. 그러면서 이것 뒤에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이 반드시 있어. 이게 고백이 되더라고요. 생각이, 발상이 전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이 고난이 자랑거리가 되는 거예요. 금요일날 가서도 우리가 부흥회 가서도 광덕교회 가서도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제 인생 이야기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이야기야. 내가 이런 사람인데 내가 지금 하나님을 몰랐다면 내가 어떻게 살았어? 어떤 분이 한 분이 감동을 얼마 전에 나중에 알고 보니까 얼마 전에 남편이 암으로 돌아가시더라고요. 암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런데요, 세상이 그렇게 나빠요. 형제요, 자매요. 이 아들 형제 중에 막내인데 남편이 50대 초반에 암으로 죽었는데, 얼마 전에 죽었는데, 이 묘 있는 산이 있잖아요. 그 관리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앞에 있는 이런 다시니 논을 이제 쓰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관리해주면서 논밭을 일구면서 살아온 거예요. 그런데 이제 남자 형제들이 죽었다고, 남편 죽었다고, 그건 내놓으라는 거예요. 평생 그거 일구면서 살아왔는데, 그거 관리해주면서 논밭 관리하면서 살았는데, 그런데 어떻게
그날 부흥회에 같이 그런 이야기를 하다가 감동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 믿읍시다. 형제를 믿지 말고 하나님 믿읍시다. 형제들 그래요. 어떨지 모르겠어요. 좋은 형제들도 있고 어려운 형제들도 있겠지만 책임져 주지 않아요. 형제가 내 새끼 책임져 줘요. 내 자식 책임져 줘요. 자기 살기에도 다 바빠요. 그런데 하나님 믿읍시다. 하나님이 집사님 가정에 한번 어떻게 하시는지 당신을 통하여 당신 가족이 다시 한번 부흥하는 그것을 기도합시다. 그렇게 격려하고 위로했어요. 전에는 그것이 없으면 못 살 것 같았지만 이제 우리가 발상의 전환인 거예요. 그래, 고난이 내 자랑거리가 되는 거예요. 나 이렇게 힘들었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 그것이 우리가 고백하는 거예요. 김효성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독일에서 신학을 하고 엘리트였던 목사님인데 음성 나한자촌에서 목회하셨던 분이죠. 이분이 그런 고백을 합니다. 처음에는 나환자들을, 문둥병 환자들을 도와주려고 자기가 갔는데 거기서 자기가 살면서 오히려 그분들을 통해서 자기가 영혼에 이런 어떤 변화를 맛보는, 채워지는 그런 은혜를 경험했다. 그런 책을 쓴 적이 있는데 참 감동이었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돈으로 사람을 감동 안 시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배운 걸로 사람들을 감동시키지 않아요. 세상은 배운 걸로 사람을 감동시키고 돈으로 사람을 변화시키려고 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돈으로 사람을 감동시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감동시키는 거예요. 문둥병 환자가 다 문드러진 손으로 그 목사님을 안아주고 만져주고 격려할 때 오히려 어떤 사람이 격려하고 위로하는 것보다 자기가 상처받은 것들이 치유되더라는 거예요. 우리 25절, 2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 26절입니다. 시작.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친구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우리와 함께 거할 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합니다. 아멘. 인간은요 본성적으로 자랑하고 싶어요. 저도 아들 자랑을 또 얼마나 많이 합니까? 자랑할 만하니까 하지만 인간은 본성적으로 자랑하고 싶어요. 내 새끼가 상이라도 하나 받아오면 온 동네 떠나갈 듯이 소문내고 싶어요. 하지만 오늘 성경에서 바울은 자기 자랑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기 자랑이 너희가 내 자랑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내 자랑이라는 거예요. 저 또한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렇게 뭐 설교할 때 또 한 번씩 우리 한기순을 어쩌고 저쩌고 하지만 바깥에 나가면 제일 자랑해요. 성남에서 아침 일찍부터 운행할 거라고 그 거대한 항공모함과 같은 레일을 끌고 와가지고 어른들 태우고 고마워요. 내가 뭐라고 맨날 킥킥거리지만 제일 고마운 사람이에요. 가서 자랑해. 다른 교회 가서 내가 얼마나 자랑하는지 알고 우리 또 봉사부장 이경근 집사님 내가 얼마나 자랑 나이 80에 요즘은 좀 안 하시는데 전에는 설거지도 하시고 그랬거든. 그 허리도 안 좋으신 분이 봉사하시고 반찬 만들어 오시고 자랑해요. 저는 모르겠어요. 제가 목사로 살면서 바깥에 나가서 저는 우리 성도 자랑이 제일 기뻐요. 제일 기뻐요. 여기 어디서 우리 글 심을 때 우리 최경식 집사가 내 손 잡고 나보다 믿음이 더 좋아요. 목사님이 기도하고 결정했으니 하나님이 하시겠죠. 지는 잊어버렸을지 몰라도 저는 그게 아직도 감사해요. 우리의 자랑은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의 자랑이 내가 되기를 원하고
여러분들의 자랑이 옆에 앉아있는 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게 우리 자랑. 예수 믿고 나서의 변화는 뭐냐? 우리의 초점이 예수님에게 바뀌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남들이 그래요. 아, 왜 손주, 다른 사람들은 손주 사진에 이렇게 카톡에 도배를 하는데 목사님은 안 하냐고. 제가 손주가 미워서 아니에요. 제가 존경하고 제가 사랑하는 목사님이 오카노 목사님이에요. 서울 사랑의 교회. 그분한테 강의를 들을 때 그분이 은퇴를 했어요. 좀 은퇴 안 해도 돼요. 아직은. 대한민국에서 서울 사랑의 교회는요, 법조인만 300명이에요. 그 교회가요. 강남에 서초 바다 앞에 있잖아요. 판사, 검사, 변호사만 300명이에요. 그런 교회예요. 그 강남 땅덩어리에 네, 그 지하철하고 교회가 연결되어 있고 엄청난 교회예요. 그 교회에서 은퇴하고 은퇴가 쉬워요? 안 쉬워요. 은퇴했어요. 딱 하나의 이유가요. 그분이 말씀하기는 어느 날 내가 내 휴대폰에 손주의 사진으로 도배가 돼 있더라는 거예요. 손주가 태어나기 전에는 성도들의 사진, 교회 사진 이런 것들이 내 사진, 내 휴대폰에 가득했는데 언젠가부터 손주의 사진으로 가득 차 있대요. 아, 그때 결정했대요. 내 마음이 교회보다 손주한테 더 가 있구나. 그럼 나는 이제 손주나 키워야 되겠다. 그리고 은퇴하셨대요. 그게 늘 제 머릿속에 좀 있어요. 그래서 그분과 같은 내가 위대한 분은 아니지만 그래도 내가 목회하는 동안은 내 성도 사진이 내 휴대폰에 더 있어야 되겠다. 몇 명 안 되지만 내 꿈꾸는 교회 사진이 내 휴대폰에 더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휴대폰에 더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그런 거예요. 남들은 아들하고 사이가 안 좋아요. 손주하고 사이가 대학을 하면 안 좋게 보였어요. 얼마나 이쁘겠어요. 나한테 난 혈육도 없는 사람인데. 목회하는 동안은 나의 꿈이 여러분이고 나의 소망이 여러분이에요. 왜? 하나님이 나한테 위탁했으니까. 여러분들도 여러분이 바울이 지금 그거 이야기해요. 여러분들 다 가정을 갖고 있고 자녀가 있으니까 그럴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생각은 항상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복이에요. 성경에 보면은요, 아내에게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하나님보다 남편을 더 사랑하지 말라고 그래요. 그 말이 아니라 많이 들여다보면 다른 데서는 다 남편을 뭐같이 여기라고 성경에 말씀하는지 아세요? 네 머리라 그래요. 아내에게 남편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데 너의 머리야 이렇게 얘기해요. 머리에 우리 사람 몸에서 머리 빠지면 볼 거 뭐 있어요? 아내의 자랑은 누구다? 남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남편에게는 아내를 어떻게 네 가슴에 있다 그래요. 네 가슴 아내를. 그런데 어떤 성경에서는 아내보다 남편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라. 그게 맞아요. 아내와 나는 무촌이에요. 손수가 없어요. 내가 사랑하면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아내와 나를 묶어놓고 있는 이상은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우리나라는 유교의 나라였어요. 오래 유교였어요. 지금도 그래서 제사 지내는 거예요. 유교에서 제1번이 뭐죠? 충이에요. 충. 왕에게 충하는 거예요. 제2번이 뭐죠? 부모에게 효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마다 아직도 걸려있는 게 충효예요. 근데 충은 군신의 관계는 뭐예요? 언제든지 왕을 내가 바꿀 수가 있어요. 싫으면 바꾸는 거예요. 마음에 안 들면 바꾸는 거예요. 이게 민주주의잖아요. 그런데 효는 어때요? 아버지는 내가 한 번 만나면 못 바꾸는 거예요. 죽어서도 잊지 못하는 게 아버지예요. 아버지 어머니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성경은 우리에게 아버지라고 부르라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그래서 아버지라는 말이 저는 더 좋은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하는 거예요. 아버지는
하나님은 내가 버릴 수가 있어요. 하지만 아버지는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둔 사람은 아내도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남편도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맺어줬다고 믿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빌립보서 1장 27절, 야고보서 4장 13절 1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들으라 너희 중에 만약에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이들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 일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놀다가 없어지면 안 되리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살리라 할 것이거늘 이대로 너희가 합당한 자를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가진 것이라. 아멘. 놔두세요.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면 이 세상의 모든 자랑은 뭐다? 허탄한 거예요. 남편 자랑 아무리 해도 남편하고 헤어지면 끝이에요. 남편 죽어버리면 끝이에요. 자식 자랑 내가 아무리 해도 나 죽어 자빠지면 끝이에요. 허탄한 자랑이라는 거예요. 영원한 자랑은 뭐다? 하나님을 하는 거다. 왜? 나는 죽어 자빠져도 하나님은 이 세상을 여전히 함께 하실 것이고 내 자식과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족하지만 저는 제 아이한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버지는 죽어버리면 하나님 앞에 가지만 너와 영원히 함께 하실 분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자랑이에요. 살면서 하나님 자랑하세요. 아들 자랑하면 아들이 용돈 주겠지만 하나님 자랑하면 하나님이 주신 건 감당치 않는 거예요. 하나님 자랑. 세상에서 우리가 허탄한 거 자랑할 필요 없습니다. 이 사람이 지금 어떤 사람이냐? 지금 뭘 얘기하느냐가 알잖아요. 저도 한 번씩 어디 가고 왕년 이야기 합니다. 왕년에 내가 이랬는데 필요 없는 거예요. 지금 내가 하나님과 사는 거, 지금 내가 이 삶에 기뻐하는 거, 지금 내가 이 삶을 즐거워하는 거,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세상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다. 그렇잖아요. 제가 지금 내일 모레 환갑이 될 줄 내가 누가 알았어요? 저는 영원히 청년인 줄 알았어요. 청년들하고 늘 어울려 교회에 있다가 보니까 그냥 영원히 청년인 줄 알았어요. 한 2시간, 3시간 운전하고 보니까 밤에 끙끙거리더라고요. 빌립보서 1장 27절 말씀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각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거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아멘. 우리가 함께 부르심을 입은 저와 여러분들이 협력하라.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 지금도 아직도 제가 교회 개척하고 꽤 됐잖아요. 아직도 서울에 구로에 계시는 한 집사님 부부가 매월 10만 원씩 벌어요. 아무 소식도 없어요. 연락도 없어요. 딱 한 번 1년에 연말 정산할 때 연말 정산사한테 보내달라고 그거 한 번 연락 1년 내내 전화 한 번 안 해요. 그런데 매월 10만 원씩 보내줘요. 일면식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물었죠. 대체적으로 이런 분들이 대답하는 게 이렇게 대답해요. 그냥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내 마음에 이렇게 돕고 싶다는 생각이 든 것도 하나님이 마음을 주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꿈꾸는 교회에 이 부족하고 이 연약한 이 교회에 풀뿌리 같은 교회에 한 마음이 되어서 함께 섬기고 있는 것 하나님 주신 마음이라는 걸 알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좋아서 하는 일은 지가 그만둬요. 하지만 하나님이 마음에 주신 거는요 바뀔 수가 없어요. 그 마음이 안 바뀌어져요. 마치 부모가 자식한 마음과 세상 사람은 마음에 안 들면 안 바꿔버리잖아요. 하지만 자식은 어때요? 미우나 고우나 자식이잖아요. 그 마음은 변화가 안 돼요. 마찬가지. 하나님의 주신 마음은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제 바울이 마지막으로 정리하는 말씀입니다. 1장 29절, 30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시느니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공부하여 이제도 내 안에서 든든하니라. 아멘.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공부하여. 앞절에 그걸 봐주세요. 앞절. 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모두 받는다. 예수 믿는다고 다 잘 되는 거 아닙니다. 예수 믿는다고 병이 다 낫는 것도 아니고 사업이 잘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걸 감당하고 그걸 믿으면서 나가는 거죠. 참 이게 희한하더라고요.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그 사람이 아픔도 함께 공유할 수 있고 그 아픔도 함께 나누는 것처럼 이게 성숙이잖아요. 제가 늘 이야기하죠. 성숙은 우리가 어렸을 때는 엄마 손 잡고 시장바닥 가면 갖고 싶은 거 다 사달라 그러잖아요. 안 사주면 떼쓰고 자빠지고. 그런데 조금 성숙해지면 어때요? 사달라는 말 안 해요. 왜요? 엄마 호주머니 사정을 아니까요. 성숙이잖아요. 빅토르 위고의 레미 제라블이라는 소설이 있어요. 나폴레옹의 쿠데타에 반대한다는 이유로 위고는 감옥에 갇히죠. 그곳에서 인간이 인간에게 저지르는 악행을 고발하고자 쓴 소설이 장발장이에요. 빵 하나 훔쳤다는 이유로 19년을 감옥에서 살고 나옵니다. 하지만 그를 받아들이는 것은 아무도 없죠. 그래서 교회를 찾습니다. 그곳에서 미리엘이라는 수사 도움을 받으며 살지만 어느 날 은쟁반을 훔쳐갖고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은쟁반을 훔쳐갖고 도망가다가 경찰에게 잡혀서 경찰서에 있다는 소식을 받죠. 미리엘 신부는 은초대까지 가지고 가서 은초대를 주죠. 왜 이거 안 갖고 가면? 그러니까 은쟁반과 은초대를 내가 줬는데 이 사람이 은초대는 안 갖고 가고 은쟁반만 가지고 갔으면 훔쳐간 게 아니라 내가 준 것입니다. 그러자 그 사람이 회개를 하죠. 그리고 돌아서죠. 그리고 다시는 도둑질을 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의 삶을 위해서 사는 사람으로 변화가 되죠. 이게 오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27절 말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는 과거에 나로는 안 됩니다. 과거에 세상에서 아둥바둥 내가 더 많이 가지기 위해서 더 많은 걸 누리기 위해서 살았던 나로서는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 살 때 많이 충돌이 일어납니다. 이제 우리가 전환이 변화가 돼야 됩니다. 패러다임의 전환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시프트라고 말씀드렸는데 바뀌어야 됩니다. 과거에는 실패와 좌절을 만나면 내가 포기하고 돌아섰지만 이제는 하나님 붙들고 그 길을 갑니다. 저도 굉장히 실패와 좌절을 경험했던 사람인데 잘 도망다녔어요. 도망가면 되는 거예요. 그걸 같이 이겨낼 힘이 없으니까 고난이 오면 어때요? 도망가는 거예요. 근데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내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니까 이제 내가 배운 것이 하나 있다면 그분과 함께 그것을 돌파하는 능력을 가지게 됐어요. 그래서 고난이 와도 어떤 인생의 파도가 와도 이제는 조금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됐어요. 오늘 말씀은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살면서 쉽지 않습니다. 만만치 않은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인생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 지식과 내가 살아온 그동안의 삶의 어떤 내용과 이제는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한 마음이 되어서 합력해서 이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가는 겁니다. 여태까지 여생을 살아오시면서 늘 이야기하잖아요.
전에도 한번 몇 번을 내가 이야기했죠. 실제 있었던 일이니까. 서울에서 한 집사님이 시골에서 돈 한 푼 없이 올라와서 평생의 소원 집 한 칸 갖는 게 소원이에요. 그냥 집 한 칸 마련하기 위해서 아등바등 살았잖아요. 그래서 집 한 칸 마련했어요. 은퇴하고 나서 먹고 살 게 없으니까 집 저당 잡혀가지고 조그맣게 구멍가게 슈퍼마켓이라고 하지만 조그맣게 구멍가게 하나에서 여생을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는데 홀라당 말아먹었어요. 집 팔았어요. 그 집사님이 그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평생 집 한 칸 가지고 있는 게 소원이고 그것을 위해서 내 평생을 살았는데 결국 손에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다. 잘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게 세상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남는 것은 뭐가 돼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어떻게 이끌고 가시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의 자녀들의 삶을 어떻게 끌고 가시는지. 저희 아들이 군대에 있을 때 저한테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아버지가 볼 때 내 믿음이 약한 것 같고 아버지가 볼 때는 내 신앙이 약한 것 같지만 나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하셨는지 알아요. 지가 군대에 들어갈 때, 군대 생활할 때, 이 행진할 때, 자기가 힘들 때, 바운더리 하나 없이, 백 하나 없이, 요즘 군대도요, 바운더리 없고 백 없으면 안 돼요. 자기가 그걸 봤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 밀어주지 않으면 군대에서 같은 장교라도 다르다는 거예요. 사관학교 나온 친구가 다르고, 학군단 장교 출신이 다르고, 각종 장교 출신이 다르고, 다 다르다는 거예요. 자기가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희한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건 되더랍니다. 자기가 좋은 장교를 가고 자기가 부대원하는 거 걔가 살면서 딱 한 번 나한테 정말로 두 번이군요. 정말로 두 번 기도를 부탁했어요. 하나는 군대 합격하게 해달라. 하나는요 진지하게 얘기하기를 난 무슨 말인가 그랬더니 100년도 발령 안 나게 해달라. 이 해병대 장교는 무조건 연평도 아니면 백령도는 무조건 한 번 갔다 와야 된대요. 근데 의원은 안 갔어요. 그걸 하나님이 해주셨기 때문에 감사하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의 인생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한 걸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지 오늘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과 내가 한 마음이 되어서 이제 우리는 내 삶의 실패와 좌절이 그것이 과거에는 고난이었다면 이제는 축복으로 바뀌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